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박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안 된다고 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암송하지요. 우리 진흥교회 프로젝트 두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지요. 바로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신 후에 하게 되는 3분 기도 사역 다 동참해 주시고 댓글로 3분 기도 사역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천국에서의 어떤 결정이 이 땅,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친다고 했지요? 맞는 말이죠.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서 내려진 결정에 의해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하는 일이 저 천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천국의 질서를 바꾸는 것이고 땅에서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기도를 통해 저 천국이 조용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꼭 3분 기도사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안 된다고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불신의 사람이라고 하나요? 세상을 볼 때 불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불신의 사람입니다. 안 된다, 잘못됐다, 틀렸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신이 사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은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잘 될 거야. 힘내. 소망을 가져.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은요, 결국 입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말 들어보면 압니다. 말을 들어보면 상대방이 지난 일주일 동안 뭘 보면서 살아왔는지, 뭘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보니까 믿음의 말을 합니다. 자신이 많이 본 것이 말의 소재가 되고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시각입니다. 그리고 시각의 변화가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1단계는 시각이고요, 2단계는 해석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과의 의미 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미 없이 그냥 단순히 스치며 지나가는 그런 만남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인 듯 싶습니다. 가령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이런 만남, 그런 만남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사실 수많은 만남으로 수놓아져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인생의 만남이 있는데 그런 만남을 가질 때마다 어떤 시각으로 상대방을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 하는 거지요. 사람을 만날 때 믿음의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불신의 마음으로 만나면 상대방이 잘하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지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이해해 주려고 하기보다 지적을 해 주려고 하고 오히려 상처 주는 그런 말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화 작가지요, 우리 정채봉 선생님, 동화 작가인 이 정채봉 선생님은 이 만남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글을 적었었습니다. 이런 글이죠.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는 꽃송이 같은 만남,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달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인생에는 비린내 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건전지같이 닳아서 없어지는 만남도 있고, 반면에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나누겠지만 므낫세라는 사람과 여러분, 우리가 실제 2020년 이 12월 달에 이 므낫세와 똑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므낫세라는 이런 사람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될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상상을 해보다가 동화 작가인 우리 정채봉 님이 말한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보다는 생선, 꽃송이, 건전지, 지우개와 같은 안 좋은 만남을 모조리 묶어놓은 듯한 그런 만남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제13대 왕, 성군이었죠. 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어 12살이란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14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무려 55년 동안을 왕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 55년 동안이나 오래 통치하면 뭐 하는가? 그가 16년간을 통치하며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숭배로 16년 안에 그냥 완전히 우상의 소굴로 남유다를 완전히 그냥 바꿔놔 버립니다. 할아버지 아하스와 100% 똑같은 복제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계속해서 그가 행한 이 우상 숭배의 흔적을 역대하 기자는 남김없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서 섬긴 것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비참한 짓까지 합니다.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고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우기까지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그 내용이 5절로 7절에 고스란히 나오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이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런 므낫세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고까지 기록합니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멸하신 모든 이방 나라보다 악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칼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의 행위만을 본다면 회복될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과
아하스의 꾀임에 빠져 함께 악을 행한 남유다의 백성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면 이전에 멸함을 당한 나라가 하나님께 아마 따질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이렇게 세우실 거면서 왜 우리를 멸하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대모까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신기한 것은 이게 아수르 왕인데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거지요. 그것도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끌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쇠사슬에 결박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나마 있는 작은 희망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마음 갖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정말 끝판왕, 이런 끝판왕의 길을 걸었던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 바벨론 땅에서 말이죠,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때 남유다 역사상 정말 끝판왕, 죄의 끝판왕, 최악의 왕, 우상숭배의 왕, 하나님이 멸하신 이방 나라보다 더욱 악을 행한 므낫세의 이 회개, 므낫세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다시 왕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쉐키나, 즉 우리 안에 오셔서 거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이고 온갖 나쁜 짓을 했던 이 사람 므낫세가 회개하자 하나님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13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13절 하나의 절, 13절 하나의 절 안에 므낫세가 기도했더니 그 간구를 들으셨다. 이 하나의 절 안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우리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의 절 안에 기도했더니 마치 그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주시는 내용. 여기 보면요, 13절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므낫세 자신은 인간
말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온 므낫세, 그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하고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받을 때 사람은 그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므낫세라는 사람과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므낫세라는 사람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될까? 상상을 해보다가 동화작가 정채봉 님이 말한 생선, 꽃송이, 건전지, 지우개와 같은 안 좋은 만남을 모조리 묶어놓은 그런 만남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므낫세와 만남을 정말 가지게 된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만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므낫세인데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그런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뭘 다시 할 수 있겠어?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므낫세 같은 인간 말종까지도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며 내가 낙인 찍고 포기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범죄에 집어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 회개할 때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도 최종천 원로장로님, 이환미 권사님, 임진희 집사님, 김우섭 집사님, 안윤지 학생이 하나님 말씀 필사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다가 하나님께 더 겸손해지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모두 다 체험하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만남도 있는가 하면 또 나쁜 만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므낫세와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한량없으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만남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최정찬 원로장로님, 이환미 권사님, 임진희 집사님, 김우섭 집사님, 안연지 학생 하나님 말씀 필사합니다. 저들이 주의 말씀을 필사할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다시 용기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희수 집사님, 강민희와 우리 연우,
우리 많은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오늘도 꼭 기억하여 주시고 3분 기도 사역을 통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으로 신방받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